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른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경악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 곧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셨으며,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를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요즘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통일교의 문선명, 그분이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아들이고 난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분명히 이단 종교의 지도자가 되겠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거가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믿기 어려워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그 말 듣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후예들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분위기가 더욱 보편적입니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자기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도들을 자기 관점에서 편하게 자기에게 잘 다가오는 그러한 이론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좀 귀하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얼마만큼 더 잘 뜨느냐,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더 무난하고 자연스러우냐,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종교가원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예수님만 주장하는 그건 참 너무 어거지다. 그래서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여러 신을 통해서 하나님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굳이 기독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시대에 아주 팽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는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빈치 코드를 쓴 이 사람도 제가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동안에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한글판 다빈치 코드 1, 2권을 다 읽고 그 관련되는 다른 책들도 좀 읽고 그렇게 했는데, 영어까지 보려고 했는데 영어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다빈치 코드를 쓴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 진짜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런 분위기, 다양한 모든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점적으로, 진리를 독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행정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또한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부분만 믿으려고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우리 백 집사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홈페이지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되시면 회피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근거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사단의 여러 가지 올무들,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한번 이 다빈치 코드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빈치 코드 책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많지 않으시네요. 영화 보신 분? 예, 많지 않으시네요. 한국에서는 이게 또 좀 더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한 것 같아요. 2004년에 간행된 유미에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에서는 이번에 영화가 나올 때에 상영금지 가처분 그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각되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교회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깥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그냥 별로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다를 이유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온 세계가 들썩거리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추리소설로서는 나름대로 재밌게 써놨지만 굳이 추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책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신랄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우리 비판의식 없이 바라보면 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서 저도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요즘 말하면 문학 장르로 말해서 픽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픽션, 소설이죠. 소설인데 굳이 말해서 요즘 픽션이라고 그러는 거는 픽션하고 팩트하고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는 사실이잖아요. 픽션은 그것이 허구로 꾸며진 이야기잖아요. 꾸며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줄거리는
픽션이지만 그 모든 배경은 바로 팩트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액션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사극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극 아닌 것도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중문화의 하나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곧 배경, 모든 있었던 사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속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댄 브라운은 하나의 협정 위반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액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팩트는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 댄 브라운은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거짓이다. 그래서 뒤집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근거로 해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군에 보내가지고 한국을 초토화시켰고 조선을 초토화시켰고 이순신 장군이 물리쳤고 그래서 10년 동안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침략했던 그 목적은 저지되었으니까 일본이 전쟁을 진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가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거, 뭐 전쟁을 어떻게 하고 그 속에 감정 대립은 어떻고 이런 건 다 이제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조선에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일본을 정벌하러 보냈는데 그 일본이 결국 항복하고 조선을 속국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팩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엎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댄 브라운이 쓴 이 소설이 이 팩트 자체를 뒤집은 겁니다. 뭐냐?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를 했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도망을 가서 고을 지방, 갈리아 지방, 곧 지금 프랑스 지방을 가서 나중에 그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고 왕족이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흔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수도회라고 나오는데 시온수도에서는 그 사실을 감추려고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내려고 여러 가지 암호와 코드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라든지 이제 여기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 거기에 그 사실을 나타내려고 교묘하게 숨겨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비밀을 폭로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 시온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오프스데이라는 그 교회의 한 분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시온수의 사람들을 막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나가는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꾸며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이 팩트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보면 종교는 역사라는 것은 원래 승리자의 것이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들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기록해 놓는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이렇게 꾸며놓은 거짓을 믿는 그런 종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정 위반을 한 그 이야기가 또 아무 비판 없이 읽을 때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별로 안 팔리면 문제가 아닌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작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같이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반영이 되어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 소설 자체에 나타나 있고, 이 소설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타나 있고, 이것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셔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감추려고 하는 비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고 딸을 낳았다. 그 후손이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나버리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 이것은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것은 하나의 그 원칙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자, 우리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공인한 사람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그 국교로 만들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 이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교회와 결탁을 하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강령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하나의 테마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 좀 이 주제가 조금 무겁고 딱딱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도록 그때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고 제가 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깊이 따로 연구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 제가 소속됐던 학교의 그 역사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입니다. 그 언니함을 따지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입니다. 하버드 대학하고 뒤지지 않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나오는 논문의 수준이 적어도 다른 과에서 석사 수준 이상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학사 논문, 대개 학사 논문은, 어떤 이론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 요구한 거는 창조적인 것, 세계 역사학계에 보탬이 될 만한 창조적인, 단자 하나라도 있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이게 그전에는 문제가 저한테 질문이 많았지만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저희 이 학부에서 훈련받은 것이 저절로 발동이 됩니다. 발동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 역사학부가 이 사례를 비평하듯이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실험하며 고민하며 그러면서 해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삼는 이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AD 325년에 비로소 예수님을 신격화하였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주장.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제가 자세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듣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AD 110년에 교부 가운데 교부는 사도의 제자 중에 아주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붙들려 가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말하면 사료집행 입장에서 제가 그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편지에서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케아 정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격화했다는 말은 틀렸죠. 또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면의 감독 홀리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 나이 90대 가지고 죽을 때에 내 90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AD 177년에 리옹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모든 차이점들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레니우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부들, 감독들이 공히 똑같이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1장에 나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되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AD 한 95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니케아 정교회가 일어난 열려진 325년부터 한 150년 전부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 한가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틀리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니케아 정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신경이 발전돼서 마지막에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 되었는데 그 니케아 정교회 때 이 신경을 만드는 그 작업 가운데서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사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아주 흡사하다, 비슷하다, 똑같은 분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 다음 쪽에는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 동일하시다. 동일한 본질, 유사본질과 동일 본질, 이 이야기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해서 이 동일 본질이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니케아 종교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60명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유사본질을 찬성을 했고, 나머지 모두가 다 동일본질을 찬성했습니다. 유사본질이든 동일본질이든 둘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적인 경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유사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쪽에 속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지 못하고 땅 속에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다른 모든 신을 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그리고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바로 나의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신도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모르는 사람, 무지렁이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이 다빈치 코드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짜서 예수님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이렇게 짰고 거짓말을 꾸몄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수십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수십만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수십만이 불태워 죽음을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리카 같은 사람도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끓는 물 속에 큰 가마솥에 끓는 물 속에 당겨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당할 때에 자기가 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나의 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교회가 이 꾸며낸 거짓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4개의 복음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복음서가 80개나 되는데 그 모든 복음서를 다 없애버리고 이 4개의 복음서만 성경으로 채택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할 때에 제가 이 성경이 이루어진 성경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가족만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 종교 회의에서 이것을 성경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채택을
성경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 기록자는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성경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이거 성경 나중에, 이게 성경돼야지, 성경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사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 충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읽고 그리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똑같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필사를 해서 하나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하나는 다른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베레아 교회에 보내고 또는 아테네도 보내고 로마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읽지 않고 다른 교회도 읽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받은 편지는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교회에 그것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서로 공부를 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받는 편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받아보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그것도 감동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필사본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여러 편지를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편지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편지들은 은혜가 되고 어떤 편지들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텐데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 간직할까요? 버릴까요? 그러면 버리게 되겠죠? 그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직하는 거는 진짜 사실에 가까운 거, 은혜가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간직하게 되죠.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이렇게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편지들, 책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들끼리 서로 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부와 교회 사이에 편지를 하는 그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편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간직하고 있는 편지 내용이 공통적이 일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이 차츰차츰 서로 각 교회들이 자기 보관을 하고 자기 예배 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성경들이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통일시키지 않고 정정회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성경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는 논란이 있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 몇 가지는 계속해서 이거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몇 백 년 지나가면서 AD 367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에 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날 편지를 보내는데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타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마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7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 27권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약 성경 27권이 이게 성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각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 편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참으로 신통하고 방통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알았고, 제가 우리 서신자란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셨듯이 이 많은 편지들 가운데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각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누가 약속을 안 했지만 우연히 이런 성경들만, 이런 책들만 성경으로 채택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그런 것을 이 300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부분은 27권 중에서 23권은 AD 한 120년 경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그 23권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몇 개는 논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300년 정도 이제 논쟁이 이끌어지고 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27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그런 모든 역사적 사실을 무시를 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에게 군지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만 남겨놓고 나머지 80개의 복음서는 다 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니케아 정경에 다루어진 모든 주제 가운데 그런 것은 아젠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에게 쓰도록 하셨고 또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널이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채택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고 왕조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부모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아내로 둘 수도 있고 사람을 자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결혼했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죠? 이 다빈치 코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의 문서에 예수님은 거기에도 예수님은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지금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짝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짝은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말하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용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부모라고 말할 때도 그 짝이라는 말이 쓰이겠지만 그 말이 쓰였다는 것 때문에 부모라는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결혼했다는 얘기가 또 안 나와 있고 아이가 있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결국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냐 이 비밀이 들통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 수많은 역사 속에 만년 사명을 통해서 수백만이 죽었는데 근데 이 거짓된 기독교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나름대로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 결론은
그 증거를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증거를 발견했는데 폭로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굳이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어거지를 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을 맞잡고 무서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더더욱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빈치 코드를 쓴 이 사람도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바로 직후 바울 사도 때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이단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성경이 채택되는 과정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성경이 채택되었습니다. 한 40~50년 전에 이집트의 나가한만이라는 곳에서 많은 문수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발견된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문수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 다빈치 코드가 쓴 사람이 거기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는 그리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인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복잡한 거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걸 떠나서 이 지식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떤 지식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이 그 많은 문제에 공통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4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일치하죠. 공간복음도 3개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고, 그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지만 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복음 같은 거, 얼마 전에 5월달에 다빈치 코드가 영화로 상영되기 바로 직전에 유다복음서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발견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데 그거는 배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비밀을 유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배반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기독교의 핵심 비밀은 유다가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게 유다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또 이 다빈치 코드가 근거하고 있는 마리아복음이 있는데 마리아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모든 비밀을 다 전수해 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특별한 비밀은 자기들께만 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빌립복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통성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문서들이 기록된 연도는 지금 우리 내복음서하고 우리 바울서신 이런 것들은 바울서신이 맨 먼저 기록된 게 AD 55년부터입니다. 55년부터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한 40년 사이에 전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복음서 80개나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8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전부 다가 나간마리 그 문서들은 대개 AD 200년 이후에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오래된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나중 자료보다 오래된 자료. 그래서 끊임없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더 오래된 자료를 발굴을 하죠. 그래서 신빙성을 확대해 나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지주의자의 모든 이 문제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 기독교에 뭔가 의문을 품고 불신이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이름, 유다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복음이라고 이름을 써서 그렇게 책을 만들어낸 것들이 영주주의자의 문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읽을만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문구를 들고 이렇게 다빈치 코드를 만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허황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 작가가 또 제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온 시온 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시온 수도회. 근데 시온 수도회는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한 선지자였는데 이방 종교를 본받아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성적인 그런 성적 교류를 통해서 성적 엑스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온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하고 꾸짖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이 민수기 25장인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말만 합니다. 나중에 발람이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힌트를 줍니다. 그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 결합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적 교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바알고올이라는 이 모압신의 풍속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진노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서 마침 그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모압 여인과 같이 텐트 안을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적 어떤 교섭을 통해서 어떤 신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풍요신, 바다신 이런 거는 이방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종교, 우리의 민간 신앙에서도 있는 것이고 외국의 원시 종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에도 그런 게 신약에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이런 데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 음행을 굉장히 금지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음행은 우상숭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음행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다 말하자면 창녀였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으면서 남자들하고 교제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이방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음행에 빠지지 말라.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온수도에서 말하는 것이 이 다빈치 코드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피살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온수도의 수양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호황하고 한심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참 탄식을 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우리가 잠깐만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요점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문선명이가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우리 요한복음도 보면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미리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내 뒤에 오신 이 내가 감히 신들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 보고 바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증거한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요한에게 그렇게 요한의 한 말 가지고 증거를 삼지는 않겠다. 다만 참고자료로 삼으라. 그 이유는 이 말로 통해서 이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도 구원을 얻게 된다면 다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런 절대적인 증거를 삼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그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이 병자가 낫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랬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전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드리도록 하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게 성경에 글을 써놨는데 그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걸어놓으셔서 자기 자신의 뜻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믿고 싶은 것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생을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단식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진리를 믿어야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더 큰 증거를 발견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어쩌면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구절구절 토막내어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따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으면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믿음이 있으시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참으로 스스로를 밝히 내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백명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저마다가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의 발음이 확실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두꺼운 벽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옵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성령을 기록하실 때에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주셨듯이, 그리고 성령이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